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가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남부 쪽인 가사로 내려가라라는 이 명령을 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일방적 방향성으로 확장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방향으로 확장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사 지역과 광야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흥과는 상관없는 곳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당시의 가사는 폐허가 된 곳이었어요. 이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고관으로 이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내시가 이방인이라면 후에 등장하게 될 이 고넬료만큼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야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었고 그들이 이 고위 관료가 된 예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 고자가 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가 예배를 위한 여정을 이 값진 돈을 들여서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배경이 더 넓은 범위에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장소가 폐허가 된 가사, 광야길, 또 포로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게 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또 고자가 되어서 거절당할 만한 어떤 인물에게 그를 구원해 줄 만한 이야기를 읽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내시를 만나게 되고 내시는 그 글의 내용을 질문합니다. 슈나벨이 정리한 것을 인용을 하면 그 질문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던졌던 질문과 동일한 거였어요.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 백성인가? 또 다윗과 같은 통치자인가? 하나님의 메신저인가? 선지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인가? 이사야 자신인가? 또 공의를 베풀면서 열방에 비친 그 종은 누구인가? 이런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모든 질문들을 통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언급된 이 종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또 하나님의 전령인지 청중에게 늘 거부당했던 이사야인지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글의 내용의 핵심은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점차적으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전반에 이제 흩어져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선택받은 의로운 종으로 인식되고 이 중간기 기록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것을 메시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시는 점점 더 답에 가까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정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는
정말 왔는가, 아직 오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까지 이제 나아갔겠죠. 이때에 이 빌립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게 됩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빌립은 바로 그 말씀의 주인이 이미 오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이사야의 고통받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분의 세례 받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말씀처럼 이 고통받으심과 영광까지 설명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물을 만나죠. 그들이 지금 광야길과 황폐화된 이 가사지역을 지나간 후에 물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광야가 사라지고 새롭게 만들 그 물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들은 둘 모두 물에 내려간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갑니다. 이 성령께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신비적인 그런 사라짐을 이야기합니다. 내시의 눈에 빌립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시에게는 아마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장면은 계속해서 이제 폐허와 광야와 또 고통과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주제들 그리고 인물들을 보여주다가 복음을 전해주는 빌립의 등장과 함께 물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장면으로 확 전환되게 되는 거죠. 이 내시의 기쁨은 그 길이 더 이상 이전의 고민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사야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큰 만족감으로 경험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런 포로가 된 그리고 버림받은 그리고 이 고자로서의 어떤 남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광야와 폐허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되어졌을 그 인물이 전혀 다른 만족감과 풍요로움 그리고 이 물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됨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빌립은 아소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순회 설교자로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는데요. 21장에 가면은 빌립이 가이사랴에서 전도자였다라고 그렇게 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곳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한 인물로 묘사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 거절과 추방의 역사를 가진 인물이 광야와 폐허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추적해 봤습니다. 오로지 말씀의 바른 해석과 성령님의 인도가 있을 때 그 시간과 장소 속에서 회심과 기쁨의 역사가 그 장면들이 모두가 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바른 해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이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참된 변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장면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광야와 폐허 속에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신실하심은 결코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이 변화의 역사와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셔서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순간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며 오늘의 삶에 그 변화가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